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 교독함으로 말씀 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의 며느리인 비누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더불어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둘이 전투했는데 말씀에 보면 누가 이겼느냐?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4,000명가량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4,000명 정도 죽으면 사실 크게 진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졌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졌는가? 왜 졌나 생각해 보고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이겼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성전이 있지 않던 때예요. 성전이 없던 때. 그래서 이 법궤가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냥 있던 때입니다. 장막 안에 있던 때죠. 그때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오죠. 전쟁터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소리 높여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호와 신이 이 전쟁터에 왔다. 와, 이제 우리 어떡하는가 걱정이 되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스라엘은 법궤가 들어왔고 그 기세는 등등해졌고 블레셋은 기세가 꺾였고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자, 이제 어디가 이길까요? 기세 등등한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기세 꺾인 블레셋이 이길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신기하게도 기세가 꺾인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기세 등등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죽었느냐? 3만 명이 죽었다. 3만 명이 죽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기는 정말 치욕적인 일이 일어났죠. 참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호와의 법궤가 왔으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졌어요. 완전 패했어요. 법궤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법궤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죠. 중요해요. 맞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법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약속의 상징이지 그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것을 헷갈리면 안 되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앞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 꼭대기에도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상징이죠. 십자가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간혹 무슨 옛날 텔레비전 영화 같은 거 보면 귀신 나오면 막 이렇게 십자가를 들이대고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막 이랬던 장면들이 참 많았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귀신이 물러가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진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지 다른 어떤 법궤든지 어떤 십자가든지 아니면 어떤 상징물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상징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상징물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 우상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은 사실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잘 보면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있어요. 패한 이유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앞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좋지 않은 행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자기가 취하고 거기서 막 그 여인과 동침하고 이런 어떤 불의한 일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만 했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지 그들만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을 모르고 단순히 법궤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원인인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법궤만 가지고 오면 뭐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법궤를 가져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회하고 회개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냥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예수 믿고 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맞아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지 않는지 내 안에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아닌지를 살피는 일이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일이 있거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갔다가
다 빼앗기고 다 죽고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죄가 가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